오늘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비가 내려도 너무 내리고 있죠. 처음에 이 비가 중국에서 내릴 때만 해도 혹시 그 중국의 댐이 무너져서 그 물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어서 일본에서도 그런 비가 내리기 되면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이런 장맛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나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난 장맛비가 연일 내리고 있고, 또 이번 주에도 계속 이제 내릴 거라고 하는 예보가 들려오죠. 이 아시아에는 비가 오지만 어느 곳에서는 비가 안 옵니다. 어느 곳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난 곳이 세계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프리카는 지금 뭐 몇 나라에 걸쳐 가지고 대형 산불이 연이어 붙고 있고, 또 남미, 그래서 우리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아마존 유역에도 지금 거대한 산불들이 지금 계속 타올라서 꺼지지 않고, 지금 러시아와 시베리아에도 거대한 대형 산불들이 지금 불붙어서 있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폭염이 이제 끊이지를 않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구가 병든 거예요. 지구가 병든. 우리는 장마인데 장맛비가 조금 더 오나 보다, 예년보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구가 병이 든 겁니다. 어떤 병이 들었냐?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올랐어요. 몇 도요? 10도가 오른 게 아니에요. 100년 전보다 지구 기온이 단 1도 상승했습니다. 1도 올랐다고 뭐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나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아침에 하고 우리 저녁만 해도 이 겨울, 가을 같은 때는 뭐 몇십 도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뭐 1도가 뭐 대단해? 뭐 어제 오늘보다 날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지구의 기온 변화는 우리 체온입니다. 체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그 몸에는 체온이 있어요. 그건 아이나 청년이나 노인네나, 노인분이라고 해서 뭐 36.5도가 아니라 한 34도가 되고, 뭐 청년이라 해서 38도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 항상 그 건강을 유지하는 36.5도, 그것이 기온이 1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1도가 올라가면 죽냐? 죽지는 않아요. 병이 들기 시작을 하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1도 올라간 그 체온이 떨어지지를 않는데, 문제는 더 올라간다는 거야. 이걸 이제 불가역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 지금 상태로라면 지구의 기온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진행이 되는데, 향후 20년 안에 0.5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0.5도 갖고 그래? 체온이 0.5도 더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10년, 20년 안에 다시 0.5도가 올라가면 과거 100년 전에 비해서 앞으로 30년 후에 지구 기온이 2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이전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병든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엄청난 장맛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아마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비가 작년에 왔던가? 우리 또 까먹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보면 우리 지난해 말쯤에 해서 호주에 엄청난 대형 산불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약 7개월 동안 호주라는 나라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7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데 아주
그냥 1년치 비가 한 방에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 왜 그럴까? 지구가 병들었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암이나 심한 어떤 병으로도 죽지만 이 몸에 열이 올라지면 죽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돌아갔어요. 이유는 하나, 건강했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게 그 몸에 온도가 올라서 열이 오른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고열로 사는 거예요. 그 40대 나이에. 여러분, 이런 어떤 지구가 지금 병든 증상이 지금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방향이 뭐냐? 까짓 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해? 그냥 뭐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지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인간이 살 만한 어떤 세상을 향해서 저 화성이나 다른 데를 또 다른 우주를 향해서 이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저렇게 쏟아지는 저 장맛비, 그것이 아마 이번 주 내내 또 온다고 그래요. 저는 비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없는데 뭐 나는 기도나 하고 그냥 직장 생활에 나 비만 뭐 비 피해 없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 지구를 포기하고 그러면 어디로 떠날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차피 이런 환란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휴거시킨다고 그랬는데 나는 휴거 당하겠지. 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저 비를 바라보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할,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지금 사실 지구가 병들었지만, 그러나 이 병든 그 증상이 조금 가라앉아서 아마 가을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산으로 들로 단풍 보고 그러면 참 세상 참 예쁘다. 아마 지구가 병들었던 건 또 금방 또 까먹어요. 그리고 참 세상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렇게 비가 오래되고 우리가 어떤 일기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탓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 비가 지긋지긋하게 내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가 병들게 했냐면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어떤 그 일기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혼나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비를 여기다 쏟아붓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심술궂은 분이에요. 왜 이렇게 비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인간이 파괴해서 그 인간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병들게 한 거예요. 누가 병들게 했다고요? 인간이 병들게 한 거지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병들게 한 이 세상이 지금 그 병든 증상이 내가 병들었다, 그게 지금 몸으로 나타나는 그 일입니다. 몸으로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가장 그 중요한 자리에 정말 세계적인 그 명작 그림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 명작인데,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물론 이렇게 쳐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어떤 관람객이 거기다가 갑자기 오물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명작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에 그림 한 점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그걸 누군가가 거기다가 오물을 투척했을 때 그게 더러워졌어요. 그걸 누가 더럽힌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누가 더럽힌 어떤 장본인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세상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가 그 세상이 병든 그 아픔의 그 통증을, 그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지금 신음한다 그래요. 피조물이 신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음하는 고통, 아파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나 또는 저 시베리아나 저기 아마존에서 타오르는 그 불들,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은가 보니까 지금 태평양 연안의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바닷물이 올라갔습니다. 아픈 거예요. 지금 바다도 아프고 지금 산도 아프고, 이 모든 이 아픔 속,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이 아프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고통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왜 저런 비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적당히 관리하며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어떤 탐욕이 조금 더 편해보자고 그냥 쉽게 했던 이 우리들의 이 모든 그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작품에다가 오물을 껴줘서 더럽혀진 그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오물로 더럽혀졌을 때,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서 그걸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그려놓은 그 공들인 그거를 누군가 거기다가 오물을 껴줬으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오물을 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쓰고 버리고 때로는 뭐 아낀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에게서 나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병든 채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저 쏟아져 내리는 비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장막 비가 그치고 나서 아마 가을이 되면 참 맑은 하늘 참 멋있다.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프게 만드는,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무슨 살인죄, 간음, 도둑질 이런 걸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더럽힌 자체도 지금 일종의 그 창조 신학에서 보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 여러분, 코로나도 결국은 그런 영향 가운데 지금 자연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너희만 살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이걸 지금 자연이 코로나로 저 쏟아져 내리는 비로 어디서는 산불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떤 해는 아마 이 비가 아니라 비가 안 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가 이렇게 지겹게 내리니까 어떤 마음이 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비가 여러분 안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기후와 날씨가 있어요. 우리는 기후는 온대성 기후거든요. 온대성.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이게 그 해에 따라서 여름에 더울 땐 덥고 겨울에 추울 땐 추워야 되는 게, 여름에 이렇게 더워, 겨울에 이렇게 추워, 그래도 그게 복이에요. 그럼 만약에 겨울이 안 춥고 여름이 안 더워져가지고 이게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많은 얘기하죠.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처럼 됐다고. 그러면 한편 생각해 볼 때, 동남아 사람들도 사는데 우리도 뭐 그러면 바나나 키우고 망고 키워서 그런 거 그 사과 대신 그런 거 키우면 되지 않냐?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지구가 엄청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그 바탕에는 이미 이 모든 게 변했는데, 여러분, 기후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 날씨는 자주 변하는 게 좋아. 자주. 여러분, 우리가 겨울 되면 사만사온이 있다 그래요? 겨울이 겨울다우려 사만사온이 뭐냐면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해야 돼. 그게 건강한 겨울이에요. 근데 어느 겨울이 사만사온이 아니라 겨울 내내 추워. 우리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랬어요. 한 겨울이 시베리아 기후가 돼가지고 겨울 내내 추워가지고 엄청나게, 그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좀 바뀌어야 돼. 비가 이렇게 쫙 내리다가도 갑자기 내일 해가 쫙 떠서 한 일주일간 또 맑았다가 또 한 2, 3일 비가 쫙 내리고 또 그러면은 비가 어때요? 그럼 내려도 돼. 그럼 건강한 거거든요. 날씨는 좀 변화해야 돼. 날씨가 안 변하고 그날이 계속 비가 안 오는 날씨가 한 달, 두 달, 세 달 됐다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게 하시는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리는 비가 안 내려. 또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고 그렇게 재앙이 되면, 창수가 나고 그러면 그게 재앙으로 기록된 일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벌어진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비를 그렇게 내려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줬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후폭풍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2절 이하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잠잠해. 하나님은 어린아이, 젖먹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힘있는 권세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옛날에 죄송하지만 제 주일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못 배웠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권력자의 하나님이야. 그 권력자 앞에 너희는 잠잠해. 하나님이 성공한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힘 없는 자는 그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하나님. 제가 신학을 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전혀 반대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게 공의와 정의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에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강하고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구석구석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이 제일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유대인들이 얼마 숫자는 안 돼도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유대인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이지만 2, 3천 년 전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말 아마 이집트에서 보면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 자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와 정말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정말 세상에 권능에 있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반대예요. 그런 권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들, 예수님 표현해도 그래. 애들은 가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애들은 가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고 그런 그 사람을 꾸짖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그 가운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리는 빛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미련하고 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어려울 때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뭐가 됐는 줄, 성공한 줄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마인드로 이 내리는 빛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세상은 그럴 때 다 외면하고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 다 떠났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신다는 그 주님이 언제나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박수 쳐주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할 때도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이 모든 세상을 뭐로 만들었었대요? 손가락. 창세기에는 뭐로 만들었대요? 말씀. 어떤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거 창조야 진화야 이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저 우주를 보면서 지금부터 우주가 13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니, 뭐 지구는 뭐 몇십억 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지금부터 2, 3년, 3000년 전 이럴 때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다 신이었어요. 신. 별이 신이에요. 해가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봄이 되고 봄이 되면 우리는 봄에 뭐 꽃이 폈네, 또 이렇게 식물이 자라오르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죽었던 신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거는 다 신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그거는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또는 하나님이 그냥 입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이야. 너는 그거를 섬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건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바다를 나가면 함부로 못 나가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바닷가에 해안가의 사람들이 신앙심이 굉장히 세요. 무당 신앙. 왜냐하면 바닷가 위험한 곳에 용왕님한테 뭔가 고사나 이 굿하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러니까 바다는 거친 바다가 아니라 그 안에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몇십 년 전 안에도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해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근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그거 신 아니야. 그게 뭐냐면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진짜 신은 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은 날씨가 좋았을 때나 날씨가 굳었을 때도,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니면 이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심해질 거예요. 증상이 덜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현상은 우리 자녀들 때에는 우리가 겪었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지금 앞으로 오는 이런 시대를 속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 신앙,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4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주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 코로나나 또는 어떤 그 세상의 이런 장마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라도 때로는 바쁘다 보면 자식 걱정을 잠깐 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복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내리는 빛 속에서도, 여러분 빛 속에 비가 빨리 그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병들어서 지금 신음하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 6절 말씀인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게 뭐예요?
거기 이제 해와 달과 별, 이 강, 산,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스리고. 누가 다스려요? 네? 사람이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어떤 사명? 다스리는 사명.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게 신앙의 반쪽은 돼도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무슨 교회 다녀서 세례증 받고, 뭐 직분 맡아서, 천국 갈 어떤 그 확인증 받기 위해서, 무슨 면죄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 그 사명이 어떤 사명?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하나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야. 근데 네가 잘 맡아서 관리해줘. 그 맡겨주신 이 자연을, 세상을 인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지금 병든 거거든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인간이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너 다스리는 사명을 못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네가 잘 돌봐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농업이 뜰 수 있어요. 지금은 다 공장에 기계 만들고 막 이런 쪽으로만 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잘 가꾸고 돌봐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 환경에 대한 것이 어떤 그 경제와 연결되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되지만 지금 저 유럽에는 이 재생에너지와 관계된 쪽으로 약 1,000조가 투자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경이 경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나라들은 점점 원자력이나 석탄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재생, 이 자연을 돌보는 방식으로 파괴가 아니라 잘 돌보는 쪽으로의 경제 발전도 이루어가는 쪽으로 유럽은 지금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가령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100%가 수력 발전. 이 석탄, 뭐 원자력 이런 거 100%가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는 이렇게 해안이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수력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연의 원리 속에서 에너지를 끓여서 그걸 사람들에게 쓰는 이런 방식으로의 이 창의적인 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할 거 별로 없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을 잘 돌보지 못해서,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무심결에 쓰고 버렸던 것이 누적이 돼서 지금 저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집에 그 애완견이나 이런 걸 키우면 그 동물은 주인을 닮는다 그래요. 주인이 부드럽게 다가가고 잘 돌보면 걔도 그 닮아서 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거칠게 대하면 걔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거칠게 대해왔던 그 수십 년의 결과로 지금 자연이 병들어서 거칠게 나오는 속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후에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는 사명이 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우리 자녀들 때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우리 자녀들 때는 지옥을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맞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향후 10년 안에 이런 비가 이렇게 한 달 내내 만약에 이렇게 쏟아지는 비로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댐들도 못 견딥니다. 댐 무너지는 수도 있고 엄청난 재앙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이렇게 그 하나씩 경고하는 속에서 그거는 경고는 또 다른 그 큰 그 다음 사건을 부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내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세상을 우리가 잘 돌보는, 아끼고 보존하는. 사실은 유럽은 그래서 사람들이 기차 타고 대중교통, 근데 이제 이런 쪽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다 차 타고 이게 편하게 쓰는 것은 결국 쓰레기만 남는 이런 일들 속에 참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이 지구,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될 이 세상을 정말 바꾸고 보존하는, 잘 다스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